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나움의 땅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인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의 장소이고 동시에 그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그 모임을 회당에서 가졌고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데 이 시나고그의 유산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이 시나고그 중심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게 되죠. 이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가 오늘날의 유대교를, 여기서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인데 뒤에 나오는 새 교훈, 디다케 카이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하고 가르침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동시에 그 전하는 방식이 그 생생한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는, 씨를 뿌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주 새로웠던 거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깨우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 어땠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놀랐는데, 논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엑세플레손토라는 말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그리고 플레소라고 하는 치다, 밖에서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뜻은 넋이 나가다, 멍하게, 정신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 교훈이 강렬했으면 사람들이 넋을 잃고 멍해지고 정신을 잃을 그런 처지에 처했다는 거죠. 얼마나 말씀이 놀라움이 이렇게 될까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한 번도 이런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졸다가 넋을 잃은 분들은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놀래서, 이 말씀에 이 도전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멍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나고그에 있었다는 거죠.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기 때문에, 새로운 권위, 하늘의 권위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3절에 가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놀라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시나고그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그 회당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사단에 붙들린 자가, 사단이 인격화된 자가 그 같은 이 회당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를 왜 질렀을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증거되면 그 가운데 이런 숨어있는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이 악의 역사,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숨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앞에 나오지 않죠. 뒤에서 숨어서 역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간질을 시키고 음해를 하는 것이죠. 갈등을 유발하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숨어있던 귀신이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하니까 어둠의 역사가 앞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 전면에 드러나게 될 때 그 앞에 평화와 사랑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갈등과 거기에 대한 저항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숨어있던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신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시는 거죠. 왜 소리를 질렀을까?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을 회방을 놓았다는 거죠. 이 귀신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가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핍박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려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죠.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모든 죄의 문제가 마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묶는 역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역사를 멸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죠.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오죠. 주님의 권세 아래 귀신과 사단들이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권세 아래 귀신들의 권세가 밑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꾸짖으시고 그 자리에서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 의미는 아직 사단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최후에는 마귀도 징계를 받게 된다. 멸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대심판을 받기 전에 마귀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죄의 문제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역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마귀가 여전히 쫓겨났지만, 여전히 결박당해 있지만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마귀가 숨죽이고 있지만 어느 틈이 무너져 있는지, 산성을 쌓았는데 그 무너진 자를 통해서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역을 덮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의 권세를 결박하고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세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과 깊이 연결된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자신을 복수로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도 귀신도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한 덩어리죠. 영으로 이루어진 일이 회복되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을 잃어버리면 육화가 되면 육적으로 쏠리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의 기도를, 이것이 영을 잃어버린, 영이 약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은 회복되는 것이죠. 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육신을 입고 개별화된 것 같고 귀신은 우리를 인디비주얼이라고, 너나 잘해, 너한테, 너에게
하지만 본질은 우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과 공동체의 자녀들과 귀신들과 악에 속한 자들과 귀신에 붙들린 자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결박하고 쫓는 것이 사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으며 마귀의 권세를 꺾는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꾸짖는 가운데 마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를 귀신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이 먼저 귀신들과 사단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는 첫 사역의 시작에서 주님의 정체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합해서 내가 되는데, 우리의 몸은 3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죽고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세포는 하나도 없답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7년 전에 나와는 하나도 같지 않은 그런 나인데, 내가 여전히 나인 것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내 경험을 구성하는, 나를 만드는 나, 그 정체성이 삶의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많은 분들이 이민을 와서 사시고 왜 이민을 오셨냐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항상 순위 1번을 차지하는 답은 아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대학들이 있는 곳이 미국이죠. 아이들을 공부시키러 와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한 통계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유학으로 온 한국 학생들이 여기서 난 한국인 2세들보다 훨씬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거죠. 저는 그 통계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민자로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 했는데 애들이 한국의 중고등학교 내보다 공부를 더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어를 해도 뭘 해도 더 잘해야지. 그런데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떨어질까 하는 것을 쭉 교육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들을 2세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저희는 맛있기만 한데 청국장에 밥 먹으면 이런 축복받은 민족이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창피하다는 거죠. 내 친구들은 밥을 안 먹는데 왜 나는 집에서 밥을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쯤 진학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민족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영어를 하고 미국에서 자라면 나는 미국 사람이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시아계 하고. 아시아인이면서 아시아를 아시아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그런, 아시아인으로부터는 바나나라고 조롱받는 그런 삶의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사회 병리 현상, 인종차별로 심하게 병들어 있는 미국의 사회 병리 현상을 고등학교에 가면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미국의 사회와 미국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싶은데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번엔 반대로 미국을 부정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시아계끼리 친구 몇 명하고만 어울리고 미국 사회에 관심이 없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국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고 난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도 미국에서 나서 자랐는데 한국의 군대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친구가 있어요. 집에 큰 방에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이 넘쳐. 네가 사랑하는 그런 한국은 실제 없어. 그런데도 자기 꿈속의 나라를 그리는 거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뭔지가 분명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시나고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여전히 한국 사람이 한국인이어야 할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2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가 된다고 그러죠. 교회가 건물도 별 볼 일 없고 미국 교회 새들어 살고 밥을 해먹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듣고 눈치를 보고, 그것도 힘든데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되는 거죠. 교회가 뭘 남길 수 있을까요? 멋진 예배당에 멋진 프로그램을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끝내주는 유튜브 사역자가 와서 영어로 뭔가 멋진 사역들과 프로그램을 하면 아이들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됨으로,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방법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나는 한국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뭔가 수치를 걸머지고 그 삶의 길로 걸어다신 그 뜻에는 그 모든 것과 회화있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부모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삶에서 누구인지를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거짓된 가면과 에고를 깨버리고 주님이 내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 삶의 자리에 쓸 때만이 생명의 권세가, 생명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귀신을 꾸짖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사는지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